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긴 연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암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씀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이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그 뒤에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를 한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 이름이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사울인데 이 왕을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왕은 폐위를 당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새롭게 세워서 이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는 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하셨는가? 그것은 사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내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울은 피하고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은 그 천한 신분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왕이 되었을 때에 너무나 겸손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사울은 야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른 데 숨었어요.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짐을 사오는 그 짐 개짝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자 어떤 사람들은 저게 무슨 왕이냐, 저 숨어있는 저게 무슨 왕이냐 그렇게 말했을 때도 사울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약한 사울이었지만은 전쟁을 하면은 계속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점점 나라가 강해지자 그리고 사울은 전국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활 잘 쏘는 사람들, 칼 잘 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특공대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울 마음에 야 나도 야 드디어 왕이 되었구나. 대단한데 이거 군대가 20만 명이 넘었네. 이렇게 사람이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사울의 마음도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라지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험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암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사울네는 지금 가서 암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소나 양이나 낙타나 낙이나 전부 다 멸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 암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얼마나 완악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에 어린아이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임신부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 암말렉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부패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 족속을 남겨두는 것은 가나안의 제약이 번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를 죽이되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전부 다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사울에게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명령을 받았던 사울은 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강력한 암말렉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생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승리가 됐지만은 사울 마음에 조금만한 다른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왕을 사로잡고 보니까 이 왕을 하나님께서는 죽이라 그랬지만은 만약에 내가 이 왕을 끌고 가가지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이 암말렉의 아각 왕을 데리고 가가지고 옛날에 로마가 되어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포로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개선하듯이 내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인기가 올라가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생포를 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양들이 있었지만은 이 양들을 그냥 죽이지 않고 이 좋은 양들을 만약에 판다면은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겠냐. 옛날에는요 전쟁을 하고 나면은 이 전쟁에서 이겼던 이 물품은 한 반은 왕한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선봉에 선 사람들 나눠주고 군인들에게 나눠주는데 이렇게 된 내가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멸하라고 한 우양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냥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에 보면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다 진멸했지만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은 다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 병드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 값어치 적게 나는 것들은 다 죽이고 값 나가는 것들은 전부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었습니다. 이걸 팔아가지고 쓰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바로 마음의 인본주의, 인간중심주의의 마음이 사울 마음에 삭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직접 임한 것이 아니고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이나 갓이나 나단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지만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냐하면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이 나라의 초대왕 사울이 버림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픈 그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울을 만나러 가보니까 기가 찬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말렉을 없애버리고 큰 승리를 주었는데 이 사울은요 무엇을 했느냐?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가보았더니 어떤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그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다 대승리를 하다 사울의 주의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다 하는 큰 바위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저버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 아각도 죽이지 않고 짐승들도 죽이지 않고 전부 다 가치 없는 것들만 살려두고 좋은 것들은 전부 다 팔아먹으려고 다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왕이여 복을 받으소서. 사울이 갔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 당신도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울이 이르되 이 양들이 우는 소리가 뭐냐? 당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다 죽였던 양들 소리, 진멸했다는데 어떻게 양들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고 낙타의 소리가 들리느냐? 이렇게 했더니 사울이 말하기를 나는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누가? 무리가 이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들이 내가 아니고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양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불어넣되 사울은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고 싶었는데 저 무리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마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울 왕이요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니 이 아까운 양들 소 낙타 얼마나 귀한데 이걸 다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죽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말렉처럼 악하게 살고 임신부를 죽이고 어린아이를 죽이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민족은 존재할 가치가 없음을 깨닫고 다 진멸한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런 걸 아까워하고 그걸 팔아도 돈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어겼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은 내 잘못이 아니고 백성들 때문에 무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남겨놓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의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여 왕이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진멸하지 아니했으니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만 급급하여. 이게 정확하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 양들을요 뭐 했다고요? 탈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것 아까운 거 왜 죽여? 이거 살려가지고 팔면 좋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탈취한 거예요. 탈취해서 이것을 팔아먹어서 자기들한테 부의 유익을 얻으려고 해서 이거는요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이여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제사 드린다고
핑계를 댔는데 순종이야말로 참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이 24절에 보니까 깜짝 놀라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무엇해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경험,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늘 자기 머릿속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무리들이, 백성들이, 청중들이, 사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자기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사로 사울을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명령을 따른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에 대사를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대사를 통해서 한국에 이렇게 전해라 하는데, 미국 본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대사 지 마음대로 생각대로 한다. 그럼 그 대사는 소환해서 잘라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움을 입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고 귀하게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그 목동 다윗이 물매를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잖아요. 감동받은 대로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어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을 바라봤잖아요. 골리앗을 바라보고 벌벌 떨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바라보고 백성을 바라보고 늘 무슨 말만 하면은 백성 때문에 무리 때문에 누군가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게 깜짝 놀라서 사람의 의견만 따르고 사람의 생각만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래 말했더니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여보면서 다시 한번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이 아닙니다 하였는데 옷자락이 착 찢어졌어요. 이 옷자락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나눠지게 될 것이다. 2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감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하지 않을 거다. 이 나라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나중에 다윗이었죠. 그렇게 말했더니 사울이 뭐라 그랬냐? 30절에 보면 기가 찬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이제 내가 당신에게 청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내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 앞에는 말하지 말고 그래도 나를 높여주셔서 나와 함께 같이 갑시다. 사무엘이 다른 길로 가면은 야 우리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버렸나 이래 말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셔서
사울은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본주의인가가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은요 다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는 그런 말하지 마시고 나를 높여 주십시오. 언제나 사람 중심, 인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무엘은 아각 왕을 데려오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있던 아각 왕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그 왕을 보고 아각 왕을 보고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왜 임신부를 다 죽였다는 게 아각 왕은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도록 전부 다 죽인 것 같이 여인 중 내 엄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아각 왕을 사무엘이요 도끼로 했는지 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한번 찍어서 죽인 게 아니고 찍어서 사람을 반으로 쪼개서 죽여버렸어요. 사울이 그 광경을 보면서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고,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어서 그 다음에 다윗이 2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내용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다 아는 이야기 1000번 만번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다 아는 이야기를 하나만 우리가 실천하면은 우리 인생에는 기적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큰 은혜,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 사상입니다. 사람 중심 사상. 지금은요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절대 진리는 없다. 자기 옳은 생각대로 해라. 네 자신을 믿어라. 여러분, 강연에 가보세요. 유명한 교수들이 나옵니다. 유명한 멘토들이 나옵니다. 전부 다 하는 말이 네 자신을 믿어라. 네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네 자신을 믿어라. 네 자신을 믿어라. 사람을 믿어라. 전부 다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좌파들의 슬로건은 항상 사람 중심이잖아요.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이 사람이 문제다.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1789년 5월 5일부터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에서 일어났죠.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이 사람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왔던 하나님 중심의 그 유럽을 인간 중심으로 만나야 되겠다. 성경을 다 불태워 없앴습니다. 볼테르라고는 그런 철학자를 앞세워서 모든 성경은 다 없애버리라, 불태워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 가정제도, 남녀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근위, 사회 질서 다 없애버리라. 그래서요, 어제 아래도 지금 서울에 켜 축제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올라가서 반대 데모를 하면서 이런 지난 정부가 통과시키려고 했던 그런 동성애법이나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동성애라는 걸 왜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이게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지금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남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 스승과 제자간의 그런 관계, 모든 관계, 이 관계를 가지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전부 다 파괴해봐라. 왜 남자와 여자만 살아야 되는데? 여자와 여자끼리 살면 안 돼? 남자와 남자끼리 살면 안 돼? 왜 안 돼? 인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이 프랑스 혁명에서는 기독교 이름으로 된 그런 도시, 기독교 이름 된 길 이름 다 없애버렸어요. 심지어 BC, AD 다 없애버렸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1년이다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목사와 신부들 2000여 명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사람 중심 사상,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아니다, 인간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겠다. 이게요, 좌파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혁명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인간 중심의 세계를 실현해 보겠다, 거기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남녀제도, 가정제도, 모든 제도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 성경의 절대 진리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 사상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가 사람을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만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하나님 중심 사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있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들의 학력이나 그들의 재능이나 그들의 부나 그들의 지혜나 하나님 그런 걸 안 본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사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이 세상에 멸시받고 이 세상에 천대받고 이 세상에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을 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부한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했으면 중심.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보고 그를 존귀하고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중심 사상,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최고봉,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아들을 주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99세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민족의 도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는 90세가 되어서 경수도 끊어지고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한 그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과 그 부인 사라가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쪼그랑망태가 되고 우리 아내도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고 경수가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는 그 믿음을 어로에 계셨다. 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절대로 사람들의 생각 안 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은 야 진짜 대단하구나, 진짜 나를 믿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믿습니다 하는 것도 그 믿음이지만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못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가 90세가 돼가지고 모든 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할매가 다 됐는데도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이야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선포하고 했더니 진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게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은 어로에 계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바로 어로에 계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함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다? 나를 위함이다. 그 구절 다시 띄워봐봐요. 나를 위함이다. 나를 위함이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면은 그 감동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루어 주심으로 보상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저는 이 교회를 옮길 때도요, 제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옮겨본 적이 없었어요. 저 남천동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도 대학원을 입학을 해놓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박용준 목사님이 오후에 전화가 왔더라고. 줄 오후에 손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나병 환자 촌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때는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우리 큰딸 찬미가 6개월 됐는데 6개월 남고 어떻게 거기에 가요? 못 가요? 주일날 오후에 그 전화를 듣고 하나님께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용호동에 있는 나환자촌에 가가지고 나 여기에 못 가. 그래 갔다 와서는 나는 못 간다는. 그래 그럼 너 혼자 여기 있어라 하고 제가 주일날 오후에 전화 연락을 받고 한 주도 지나지 않고 목요일날 바로 이사 갔어요. 또 거기서 3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고 그걸 보여주셨는데 월요일날 이 세계로교회에서 날 오라고 연락이 와요. 그 시골에 쫓겨많은 교회 내가 그 왜 인간적으로 왜 가겠습니까? 다른데 서울에서도 막 그 당시 아파트도 준다는 데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월요일날 전화 받고 목요일날 바로 이사 왔어요. 주일날 인사 그런 거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따르면은 다 지나고 나면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조그마한 요 옆에 예배당에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국회의사당보다 더 큰 그런 예배당을 보여주시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그런 광경을 환상 가운데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주시겠구나. 전국 각지에서 흰옷 입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들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선포를 하고 그런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땅이 3,000평 정도는 있어야 될 건데 그때는요 땅 8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곳에 예배당 지어 있었기 때문에 1,000평도 기적인데 3,000평이라 그래 내가. 그래가지고
돼지를 3,000병을 달라고 주부에 재워놓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무추상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막 했더니 여기에 살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 나를 보고 손허풍제네. 손허풍선 허풍 엄청 친다는 거야. 이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는데 무슨 3,000평? 그래도 우리는 저 창원에 가서요 부동산에 파는 엄마의 큰 지도를 가지고 그걸 방바닥에 깔아놓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어느 땅을 주실 겁니까? 땅 하나도 없는데 빚밖에 없는데 매일마다 땅 보러 갔다니까. 부동산에 다 연락해서 큰 땅 나오면 이야기 해달라고.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윤 장로님 데리고 이제 와서 딱 가보니까 진짜 큰 땅이 났더라고. 우리는 조그마한 땅인데 어마어마하게 크다. 몇 평입니까? 그래 700평이라. 700평은 안 됩니다. 3,000평은 되지.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잘 아는 그 부동산이 아무것도 없는 게 그랬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요 3,000평만 해도 얼마나 그 기적 같은 건데 지금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돼지만 7,000평을 하나님 주셨다니까. 국회의사당보다 더 큰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려놓고 국회의사당 그렇게 큰 예배당을 이 시골에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봐봐요. 사람이 아무도 안 믿어도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여러분 다 증인 아닙니까? 내가 이 교회를 지어놓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쬐끄만한 예배당에서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다. 줄 겁니다. 허풍쟁이라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선포하고 나갔더니 보세요. 다 됐잖아. 이게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도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자기 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그래 갔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은요 참 무섭죠. 애기 한 명도 없는데 원래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람 무리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애기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앞으로 아들 줄 거니까 이름도 바꿔라. 이제 뭐라고 바꿀까요? 네 지금 무리의 아버지 몇몇 사람들의 아버지라 지었지. 이제 너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지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도 없고 자기는 99세인데 내년에 하나님 아들 준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고 지어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랬더니 종들이 우리 주인님이 미쳤나요? 아들 딸 없는데 무리의 아버지도 부끄럽네. 아들 하나 없는 게 무리의 아버지라고 지어놓은 것도 부끄럽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해가지고 나이가 더 들고 난 다음에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고 지어래. 바꾸래. 그래서 종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웃고 비웃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살 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전 세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바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믿는 바로 너희들에게도 준 말씀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줄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은 내가 그들 이루고 영광 받을 것이고 너희는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는 거예요. 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연약하고 약하고 아무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귀하게 서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우리 학연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득 빚은 선대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깨우고 우리 청년들을 다시 깨워서 바른 역사관, 바른 성계관, 바른 가치관을 세워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3040 젊은 목회자들을 불러서 이들을 교육하고 집회하고
영역을 불어넣고 새로운 힘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대한민국 다시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 허가도 안 나는 땅을 하루 만에 허가 나게 해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면서 날마다 만나를 먹는 기적 가운데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돈 한 푼도 없고 빚밖에 없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감동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물질들을 가지고 하고, 지난주에는 전혀 모르는 명지 사람 한 분이 2억을 헌금을 해줬잖아요. 여러분, 돈이 10억 있다고 2억을 하겠습니까? 제가 은행에 몇 번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 전화번호라도 주세요, 누군지 알고 싶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이 절대 내 이름 밝히지 말라.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번 주가 되면은 그 골조가 완공이 될 건데요. 여러분, 이 하나하나 오면서 이게 기적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계신 분이, 일본에 계신 분이, 한국에 있는 여러 하나님께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감동한 사람을 줘서 내가 알 것이다. 하나님 하고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행하면은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안 된다, 교회가 어려운데 안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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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가니까 다 이루어졌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인간 중심, 인간 여론, 인간들로 살면 안 돼요.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가 폐쇄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하나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없어질 거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한국교회 문 닫았는데 우리 문 열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끝났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죽고자 하니까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니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셨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가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인간의 경험과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 중심으로 살고 사람 중심으로 살고 여론 중심으로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하지 우리를 어려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